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요? 예, 살자.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 칭찬 듣는 가정이 되자. 칭찬 듣는 개인이 되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할 때까지.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적으로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동행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되신 가정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네 번째 주 부부 사랑주일입니다. 그래서 특송도 가장 최근에 결혼한 우리 김전 집사님 부부, 원래 일신동체니까 한 명만 나와도 두 명 다 나온 거 똑같죠? 특송을 아주 멋지게 잘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부가 서로 더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잘하면 또 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자식끼리 또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부가 가장 우리의 삶을 많이 지탱하게 된다고요. 부모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계속 모시고 싶지만 계속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부간에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깨달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니까 더 가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가정이 다 어려워지고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다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더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2010년 5월 22일이었죠. 우리가 교회 설립을 했었어요. 꼭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주일로 설교만 기념설교를 합니다. 원래 행사도 좀 하려고 생각했고 제가 이렇게 찬양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뭐랄까 우리가 좀 부흥이 덜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해서 그냥 설교만 이렇게 설립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우리 개인이 되어져야 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뭐였냐? 화두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우리 찬송가 357장 1절만 할까요? 357장 아예 안 하는 성원하고 다 하자니 너무 은혜가 되고 357장 믿음이 화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되었고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시대에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일어나 성인은 아파요. 열정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할렐루야! 믿음이 온 세상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기 시작하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 붙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칭찬 듣는
백성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2장 3장에 바로 요한계시록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네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머리가 하얗고 막 이렇게 막 나이 많이 먹은 이제 90세 이상의 된 그 할아버지 사도 요한이 사역의 마지막에 밤모섬에 귀향을 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때가 됐어요. 이제 로마에 이게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잡혀가지고 그렇게 끓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막 안 되겠다. 그래서 귀향을 보내요. 밤모섬에 귀향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쓴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세계 지도가 나왔죠. 지금 지도 딱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디를 찾아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부터 찾죠. 이게 기준. 할렐루야.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기준. 줄을 잘 세워야 금방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나온 데 어디예요? 여기가 그죠? 레반트 지역이라고 있어요. 성경. 여기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그죠?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오세아니아, 호주에 있는 오세아니아. 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명이 언제 나온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명이 아시아라는 게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아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그 시대에도 아시아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의 지형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굉장하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 태양력을 세계로 이렇게 전파했고, 태양력. 그 다음에 12월, 12달 태양력.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명도 그때부터 이미 자기들이 쓴 지명을 지금 세계사에서, 세계 다 인정하는. 우리는 물론 조선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세 군데를 연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여기가.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개의 지역은 또 좀 달라요. 어디냐면 이쪽이 지금 여기 그림에 동그란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자체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요, 아시아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사실은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은 아시아인지 몰라요.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쪽 소아시아 쪽, 서아시아 쪽을 아는 거죠. 서아시아 쪽.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이 바로 지중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 이게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죠. 그래서 터키죠. 터키. 밑에가 지금 구보로성을 보이죠. 구보로. 우리 계속 바울 서신하면서 저희 사도행전에서 바울 전도했던 얘기했던 거 구보로. 이제 지도가 조금씩은 보이시죠? 안 보인다고요? 반모섬이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서. 제가 찍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사데, 라우디아, 여기 교회, 빌라델비아 이 교회. 그리고 반모섬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게 7교회에 가깝죠. 바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멀리서 반모섬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갖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반모섬에 그 돌 무릎 앉은 자리, 머리 기댄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이 파였다고 그러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이 반모섬 바로 여기 앞에 있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7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리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교회 이름이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에서버 두사빌라. 왜 보세요? 저 시작.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2개 사빌라. 우리 애쓰면 빌라를 2개 사죠? 우리 빌라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까짓 거 이번에 사자고. 그래서 에서바 빌라 2개. 2개 사빌라. 자, 다시 에서바 2개 사빌라.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네, 이렇게 에서바, 두사빌라. 에서바, 두사빌라. 그래서 에서바,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번 기회 한번 외워버립시다. 까짓 거 이거 뭐 이거 별것도 아닌 거 못 외워갖고 맨날 성경 찾고 맨날 그냥 성경 찾아야 되지만 맨날 지켜볼 때마다 어디지 그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시계 방향 돌아가죠? 시계 방향.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쓴 편지 보낸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 이건 또 뭘 얘기하겠어요? 결국 시간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또 은연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벌써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바 두사빌라, 에서바 두 개 빌라사, 두 개 사빌라, 두 개 사빌라, 에서바 두 개 사빌라. 이게 또 나중에는 에서바 두사빌라는 생각이 안 나요. 또 에서바 두 개 사빌라, 이거 빌라 두 개 사는 건 분명히 생각나는데 왜 빌라를 두 개씩이나 사지? 막 이러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또 에서바 두사빌라, 에서바 두사빌라. 이렇게 한번 외워보고요. 이제 특별히 칭찬과 책망을 듣는 교회들이 각각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을 들은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결국 뭐였어요? 믿음. 네, 믿음.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뭐예요? 역시 믿음 있어야 칭찬을 듣는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칭찬을 듣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 우리를 칭찬해주고 싶은데 뭔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건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의의를 드러낸다든가 혹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는 일들은 칭찬 듣지 못해요. 왜냐면 이미 세상 칭찬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신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까지 하고 그리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말씀을 지키고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순교했어요. 순교.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할 때 죽기까지 순교할까지 충성하고 그러니까 결국 순교를 가는 거예요. 순교. 그리고 또 믿음을 어떻게 하고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면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 두 교회가 칭찬을 듣는데요. 우리 역시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이게 지금은 흔적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게 다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또 다음에 서머나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는 현재 이 성당에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실은 성경 시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비잔틴 시대, 중세 시대에 지어졌던 교회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도 인내해서 신앙,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듣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두려워 말고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게 사실 우리 충성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것만 연상을 하시는데 충성하라는 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야. 믿음을 지키 죽기까지. 그래서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순교하고 칭찬을 듣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다. 둘째 사망.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거다라고 서머나 교회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또 박해중에 변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는데, 근데 발람의 교훈을 추종했다. 이거는 이제 이단 교리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들어요. 버가모 교회는 대신에 감추었던 만나 힘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잘하고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성령과 인내를 칭찬합니다. 역시 두아디라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죠. 근데 이세벨을 추종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하면 그냥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세벨하면 무조건 우상숭배하고 연결돼요. 아까 그 발람도 결국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긴 한데,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들어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역시도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이 없고 오히려
책망만 죽어있는 교회라고.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죽었다라고.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사대교회가. 그래서 행위의 온전은 하나도 없다. 칭찬을 해. 칭찬을 건너지라. 근데 사대교회가 일은 많이 했어. 일은 많이 했는데 칭찬을 못 들어요. 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책망만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배반하지 않고 충절을 지켜놓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셔요. 그리고 또 멸류관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말씀하셔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는 멸류관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느 순간 변절하면 우리에게 올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자 해서 지켜지고, 아니, 믿음을 배반하자 해서 배반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냥 스며들어 가서 어느 한순간 보니까 온몸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이에요, 죄악.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나요. 처음부터 표시가 확 나면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조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너무 깊이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때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빨리 돌아서면 돼요. 어떻게? 유턴해서 빨리 돌아오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 교회는 칭찬, 부하고 교만하고 같은 관심이 없어요. 칭찬이 없네요. 라우디게 교회도. 네. 차지도 않고 덥지 않고 미지근하다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뜨겁지 않고. 우리는 이제 흔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그러면 뜨거운 것만 제대로 된 믿음을 생각해요. 아니요. 냉정한 것도 믿음. 참 믿음도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정말 어떤 현상이나 믿음이 있는 무엇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대로 되는지 말씀하고 비춰봐야 돼요. 네?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렇게 말씀 복음 전할 때도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차가운 것도 필요해요. 냉정한 것도 필요하고 또 뜨거운 열정도 필요해요. 뜨겁게 또 복음으로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게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야 미지근하니까 내가 내 토해버리겠다. 토해 내 책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은 내 보좌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뭐하면? 믿음을 지키며 결국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 소아시 7개 전체 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셔요. 열심히 일어나고 세상에 드러나긴 많이 드러났는데 믿음 없이 한 거다 그러면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우디아 교회 오늘 빌레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가정도 다 빌레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델비아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에 있는가를 지금부터 알아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빌레델비아 교회를 가보면요, 실제로 지금 교회는 없고 교회 터만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큰 기둥만 남았어요. 그것도 신기하게 딱 2개만 남았어요. 교회 터, 빌레델비아 교회 터 기둥이 2개가 남았어요. 이게 꼭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레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유적지가 꼭 기둥만 2개 딱 남았어요. 물론 이렇게 어쩌면 우연히 이렇게 남은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전의 기둥 삼아 주겠다. 기둥처럼 딱 2개가 남았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빌레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나 상황을 찾아보면요, 그렇게 믿음 생활에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빌레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도시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동네, 이 빌레델비아 지역 자체가
조그만 도시, 다른 에베소 엄청난 큰 대도시였고 돈이 많고 활락의 도시였거든요. 에베소나 혹은 고린도,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성경을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또 그 도시의 주의 어마어마하게 큰 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독한 도시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후 14세기 중세 시대에도 빌라델비아 도시의 인구가 15,000명이었대요. 15,000명. 그럼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까 에서버 뭐라고요? 에서버 두 개 다 뭐죠?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다시 한번. 에서버 두사빌라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앞에가 어디에? 바로 앞에가? 또 연상이 안 되죠? 사대. 네, 사대. 에서버 두사빌라니까 빌자 앞에가 빌라델비아 앞에가 사대교회하고 50km 떨어져 있는 조그만 요새 말하면 총구석이에요. 그래서 작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까지 그리고 이 소아시아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이슬람 국가 되죠. 터키거든요. 터키가 지금 이슬람 국가인 거 아시죠? 중세 때 이후에 다 중세 국가, 이슬람 국가 됐어요. 근데 빌라델비아는 기독교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받았어요. 마지막까지. 물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중세 때도 거기는 기독교가 있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시대 이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조그만 동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나중에 중세시대 터키 지역이 전체 다 이슬람화가 됐을 때도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기독교 도시였대요. 대단한 믿음의 도시인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슬람에서 전부 다 이슬람화 시키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로마 시대에 박해도 겨우 살아남았는데 나중에는 이슬람 때문에 다 죽게 되죠.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기독교 지역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기는 하여튼 지진도 그렇게 많았대요. 지진도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도시가 세워졌다가 금방 무너지고 그래서 인구가 중세 때도 15,000명밖에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살고 싶어하지 않는 도시,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환경이 좋으면 뭔가 짠하고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형편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고, 돈이 많은 교회는 또 전도 잘하잖아요. 전도 물품도 많이 주고, 사람들이 또 프로그램 계속 돌아가니까 교인들이 또 많이 오고 막 이러죠. 큰 교회가 더욱더 커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환경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역시도 작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다시 칭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정말 잘하는구나. 다시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혹은 너 지역사를 위해서 큰일 많이 했구나. 이런 칭찬이 아니라 어떤 칭찬?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칭찬을 드려야 된다. 왜?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이 결국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있어서 많이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뭘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있는 기회로 칭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빌레델비아가.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 상황이 안 되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작은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행위를 아노니. 뭐의 행위? 믿음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데도 믿음을 참 지키고 있구나. 칭찬한다. 칭찬한다.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 지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감동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믿음이 더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 것을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음악가나 미술가, 혹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어떤 기록을 낸다든지, 혹은 음악가 아주 멋진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큰 감동이 있잖아요. 진짜 있죠? 네. 손가락 2개인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팔을 들어서 그림을 못 그려. 그래서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수님을 그리는 이런 모습.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물론 피카소나 대가, 미술의 화가, 대가들이 그린 그림도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 그림의 감동보다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해낸 그 그림, 그 상황, 그 인생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자그마해서 조그만하고 좀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능력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은 2가지를 사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와서는 믿음 생활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황제 숭배를 잘하고, 우상 숭배를 잘하고, 그러면 살기 쉬웠어요. 돈벌이도 쉬웠어요. 직장 다니기 좋았어요. 근데 만일 세상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 짜야 돼요. 돈을 못 벌어요. 생활을 못했어요. 믿음은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망정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과연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잘 나오고 싶고 믿음 생활도 잘했다고 칭찬받아줘 천국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포기해야 믿음을 포기하든지 세상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하지 않겠다고, 황제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야 믿음을 지키는 건데 그렇게 지켰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죽어간 거죠.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자각으로 죽고 불에 다 죽고, 이 세례요한처럼 밤모섬에 귀향을 가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집하면서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사명을 다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결국 또 말씀을 지켰다는, 이 말씀은 결국 뭐겠어요?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믿음대로.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 감당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대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누가?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돼. 말하자면 이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승리의 삶. 시험의 때라는 게 면하게 한다니까 시험을 들지 않게, 시험을 한 번도 겪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야 풍랑을 만납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풍랑 만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같이 배를 타고 왔던 276명, 유라볼라 그 강풍에서도 바울 때문에 276명이 구원을 받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또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5사람이 없으리라.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흥이 사람만 불러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넓혀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요. 우리도 역시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아이디어,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 트렌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트렌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가능함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적들 때문에 괴로웠는데,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이렇게 두 기둥처럼 우리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지와 환경 그리고 세상의 사상이나 풍조 개의치 않고 오직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나에게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작으니까 작은 효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작으니까 작은 것밖에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로 삼아주시는 거죠. 성전의 기둥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